말씀의 제목 나의 나됨입니다. 나의 나됨. 에베소서 1장 1, 2절까지 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기록 연도는 AD 67년이나 68년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생활 좀 잘하기를 바라며 권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중 생활 생활 자체도 괴로운데 자신이 전도하고 또 개척한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 잘 성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 마음은 대단한 거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어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성도들 간에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교육자 간에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가 개척되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개척 멤버들 있는 멤버들 중에서도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사회 같은 경우는 마음이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지고 건물 5층짜리 건물 있는 교회도 있고 뭐 이런데 마음이 떠나니까 그 기라성 같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다 떠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소식을 또 제가 듣잖아요. 멀리서 다 들려요, 그 소식이. 마음이 싹 좋지가 않아요.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은사예요.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분란이 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 또 자기가 떠나게 되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자기가 개척 멤버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또 고통스러우면 떠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안 돌봐도 되잖아요, 그죠? 자기 몸 돌보기도 힘들어. 자기도 지금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고 지난번에 보니까 글이 잘 안 보이나 글씨 큰 글자를 썼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강조하려고 큰 글씨를 쓸 수도 있겠잖아. 또 심지어 뭐 간질이라는 병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어쩌다 보면 막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혼절할 경우도 있고 또 다니면서 돌도 맞고 감옥생활하면 지네한테도 물리겠죠. 지네한테도 물릴 수도 있고 막 지한테 물릴 수도 있고 저는 군생활할 때 지가 제 발가락 뜯어 못했겠잖아. 아침 일할 때 너무 따가워 버티기 다 깔고 먹었어 지가 사람 발을. 그 다음부터는 제가 침낭 안에 몸 다 넣고 막 이렇게 하고 콧구멍도 내놓고 잤던 기억이 나요. 그런 감옥 생활, 우리처럼 호텔 생활 아니에요. 감옥 생활 하던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교인들의 믿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기록 목적, 에베소서 기록 목적, 로마의 제수로 갇혀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당시 아시아 교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기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는데 분열되지 말거라. 좀 하나 되어서 믿음 생활하거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다. 너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시길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대통령들, 후보자들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 통합이 돼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그게 제일 좋아요. 니는 니대로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고 니도 좀 살기 어렵냐? 그럼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이 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럼 연약한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을 이끌어주기도 해야 되고 또 강한 사람은 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죠. 다 죽었던 자란 뜻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런 자는 뭐 잘났다고 뭐 할 거 있겠어요. 다 겸손으로 오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이렇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금돼가지고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건면하고 있는 내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자기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1, 2절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 서두에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다. 이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다음에 볼 내용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절. 1절 통해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면, 여러분의 우리 성도분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거죠. 수많은 과거의 모습들이 사실은 현재는 수많은 과거의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현재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진짜 삐쩍 말랐어요. 지금 좀 살이 조금 있는 편인데 하도 말라가지고 제가 옛날에 뭘 했느냐 하면 다른 걸 밤에 달밤에 체조라는 걸 했어요. 달밤에 체조 안 해봤죠? 줄뛰기도 막 하고 집에 아령이라는 게 있더라고. 제가 뼈밖에 없었으니까 진짜 뼈 옛날에 우리 최집사는 지금 고인이 됐지만 예전에 그 병이 있을 때 맞으면 뼈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상태라 제가 그때는 50몇 되지도 않고 30몇 킬로 초등학교 때니까 30몇 그때부터 아령을 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군대 가가지고 팔씨름을 내가 조그마한 내가 제일 작은데 180cm 넘는 애들도 내가 이기는 거예요. 놀랄 뻔했네. 저는 제가 그만큼 80cm인지도 몰랐어. 그리고 자전거를 우리 학교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 근무를 해서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우리가 제법 멀어요. 한 4km. 자전거를 이제 꼬맹이니까 이제 중학교 이제 갈 날에 할 수 없이 자전거를 이제 타는 거죠. 처음에는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이게 안 자라가더라고, 페달이. 아니, 좀 작은 거 사줘야 돼. 옛날에는 다 길다는 자전거 크잖아. 짐 자전거도 있고, 그죠? 그러다가 발이 한 개 갖고 돌리고, 이쪽 돌리고, 이렇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이 가로 타는 거 알아요?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타는 거. 그러니까 타고 다니다니까, 처음에 1학년 때는 키가 작아갖고. 그리고 자전거로 6년을 탔더니만, 제가 지금도 이거 종아리 여쪽 근육은요 좋아요. 튼튼하고요. 지금도 그 근육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딴 데는 지금 얇아. 근데 여기는 두꺼워요. 얘보다 더 두꺼운 거예요. 올통이 위에가 더 굵잖아. 그래 안 그래? 저는 밑에가 더 굵어 지금. 그게 뭐냐면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인상이 다 좋네. 여러분 과거에 잘 사셨어요, 그죠? 남들과 다툼보다는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지난주 말씀했는데 많이 사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얼굴이 다 좋잖아.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 더 예뻐졌다. 다 너무 얼굴이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과거 없이는 현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묘사함으로 자신이 자신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됐느냐? 1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뜻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죠. 저도 여러 성도분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단순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진짜 마음으로 믿기 전에 어땠냐면 가서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맞을 때는 아이고 좋다 하고 그럴 때 할 때는 아유 왜 저렇게 저런 말씀 있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바울도 바울 되기 전에는요 사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칭찬과 학문으로 칭찬과 명성을 누렸으며 장래가 촉망되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리들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동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즉 예수님 메시아임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것을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나 그 똑똑함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겨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뜻으로 이것이 우리는 짧게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 근데 그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해요. 달리기. 운동회나 뭐 선수들이 달리기 하려고 줄을 딱 서서 뛰잖아. 그죠? 열심히 뛰는데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목표선으로. 뒤로 뛰는 사람이 있다니까. 뒤로. 저기 아니 갑자기 뭐 이렇게 해도 바람이 불고 저쪽인가 보다 뛰가는데 자전거가 보니까 이런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가야 되는 자전거인데 밟으면 뒤로 가. 그런 자전거가 있어요. 우리가 목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표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거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벗겨주지 않으면 바울은 어찌 되죠? 서울로 내려가는 자가 되죠. 사울은 그대로 사울로 살다가 죽는 자가 됩니다. 안타깝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하심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어려운 단어로 사랑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긍휼하게 주심. 바울을 보니까 사울을 보니까 제가 몰라서 들은 것다. 정말 똑똑하게 하는데 왜 내 뜻을 모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기 위하여 돌이켜 사망할 사울을 만나주시기로 결정하고 다메섹 길거리에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던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길거리로 말 타고 가고 있어서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빛을 비추면서 바울을 만나주면서 바울은 눈이 멀고 말도 놀래서 자빠졌어. 말이 했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어째 됐죠? 땅바닥에 떨어졌어. 뚝 떨어진 게 보통 잘못 떨어지면 죽기도 하죠. 넋골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뭐 강력한 빛 속에 있는 그분을 못 만난 거야. 그래서 소리는 들린다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9장과 22장과 26장에 3번이나 걸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무지했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을 정말 잘못되었다면서요. 또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셔서 날 만나 주셨던 강력한 체험을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로 교만하게 큰 자로 행하던 그가 낮은 자 바울로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눈 뜨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던 그를 맹인이 되게 해서야 진짜 진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뜬 봉사라는 말이 있어요. 눈뜬 봉사. 눈은 뜨고 있는데 헛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눈은 떴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눈뜬 봉사라고 해요. 근데 차라리 맹인이 되게 해가지고 암흑을 체험하면서 네가 이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암흑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벗겨내 주십니다. 맹인이 되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안 보이죠, 그죠? 드듬드듬 가다가 푹 자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며칠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축이나 인도받지 않고는 갈 수도 없는 사람 중에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나약하고 정말 그 잘난 척하고 잘났고 실제로 그죠? 기세등등하고 사람들 잡을 수 있는 권세도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남은 누구의 도움도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되는 신세가 됐죠. 하나님은요 거꾸로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높아진 적 낮아질까 조심하라. 선 적 서 있는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울을 바울에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바울을 직접 찾아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여러분,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에 지금 하나님 뜻이라고 나오는 게 많진 않아요. 물론 다 하나님 뜻이지. 근데 하나님 뜻이라고 글자까지 똑같이 써가서 나온 게 많진 않아. 대표적인 거 지난 작년에 했던 게 뭐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어이구, 아멘 잘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서도 19장에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거라. 이거 내 뜻이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뜻을 깨닫게 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어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인 줄 알고 가고 있던 사람, 나를 끄집고 땡겨가지고 맹인이 되게 해서라도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못된 자였음을 깨달아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괴수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다. 그 얘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혹시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하게 두려움이 벗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무섭습니다. 라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나이나 되면 오직 주님의 은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는 대적자에서 회심할 기회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임을 그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뜻이.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뭐예요? 무당 쫓아가서 구경했죠? 아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나무, 아이고 나무가 크네, 신령한 나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말이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아무데나 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세트인데, 종합 선물 세트.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뺏어 먹기 위해서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영혼을 낚아채기 위한 사탄이 던져놓은 트랩들이, 지덧 같은 게 있죠. 그걸 트랩이라 그래. 그런 것들을 깔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여기는 뭐 도시가 아니면 괜찮지. 나가면요 도시 같은 술집, 그 다음에 도박장, 그죠? 마약, 뭐 음란, 스스로 뺏기라 그냥 자빠질 게 그대로 너무너무 많아. 오히려 여아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게 이걸 에베소의 제일 첫 문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점이 제일 문장에 인사에 나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로 살았으면 후회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거, 그런 기회 주신 거 감사하죠. 아이고 내일 교회 가야겠다 했다가 전날 사고나 죽은 사람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이 되면 어떻게 됐는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뜻으로 또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뜻으로. 뭐라고? 보니까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돼 있죠.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어요. 사실은 생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 후의 모습으로 특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성이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닌데 사도라고 할 수 있냐. 건너 들었으니 그냥 뭐 제자라고는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무리나든가 뭐 그냥 신앙에 접붙임 받은 자 정도로 생각하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던 대목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기 하여 자신을 하나님, 즉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직접 찾아오셨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자신이 주님이 선택으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선택된 그릇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 그래서 본문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걸쳐 그 사실을 간증하며 강조하면서 되새기고 자신은 예수님의 뜻으로 사도로 세움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받은 자로 의무감이나 중압감이 아니라 죄인된 삶에서 구출을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출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 6월절이 사실 우리는 너무 안 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신경 쓸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단인 하나님 교회가 너무 그걸 강조하니까 아예 정통은 아예 거의 뭐 언급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6월절 담을 넘어갔다는 의미는 해방을 뜻하거든. 종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종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로 성격되었음을 상징하는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거 개념 잘 텐트 생활 이런 거 별로 강조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절기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적인 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구속하심이 오히려 나를 향한 사랑이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갑자기 자녀가 저기 가서 놀고 싶어요. 근데 큰 중심을 잃은 차가 와서 넘어지려 간다. 자녀가 가도록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깔려서 올 수도 있느니라. 빨리 가서 확 잡아쳐서 빼내야 되겠죠. 그게 6월절인 거예요. 그 의미예요. 원래 그 의미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사망할 위치에서 뽑아냈다. 구출했다. 그 의미가 요즘 나온 게 뭡니까? 그게 교회의 의미예요. 교회가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뽑아냈다. 그 뜻이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걸 기억해야 돼. 아이고,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인류 전체를 위하여 죽으셨다면서요. 그 말도 맞고요. 한 명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엄청난 중요하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삶에서 구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도 나의 나됨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반듯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토대가 기초가 뭐예요? 내가 이때 이 정도 지위와 명예와 내가 학문을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백그라운드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이 백그라운드 하나 더 있으면 좋겠지. 이런 마인드로 믿음 생활하면 주춧돌이 나쁜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라 그게. 예수님은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뭐라고요? 전체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의 전체가. 결론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바울 같은 이런 체험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초대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은혜의 삶으로 초대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언제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예레미야 같은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네 뱃속에 네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심지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엄마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죠? 엄마 이름 기억나요?
저는 할아버지는 기억 안 나거든, 이름이. 할아버지까지는 기억나는데. 예? 엄마 이름 모르는데. 엄마 이름 몰라요? 어쩌노? 집에 가서 아들한테 물어보겠어. 할머니 이름 아냐? 알 건데, 할머니 이름. 기억, 나도 안 해서 세상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물어보면 누가 알 수 있어요. 왜 족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의외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자기 어머니 태중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 엄마 이름 까먹어도 돼. 사실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부모는 너를 낳은 네 부모는 널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했거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부를 때 나사로야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지금 생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시기에 영면에서 깨울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깨워 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오늘 신비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저 구원자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까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럼 그냥 죽은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면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킨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참신인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상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 밥맛 없을 때 꾸역꾸역 먹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